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 그 정체를 나타내거나 드러내는 것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사람들은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움직임이 더 노골적이면 노골적으로 변했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며 또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진리에 직면하도록 만드시자 그들은 성경 표현 그대로요, 노기가 가득해서 급기야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하고 어두움의 심연 가운데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셨어요. 중대한 순간,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시게 된 것이죠. 이번 설교 제목처럼 12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시게 되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 드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더 힘껏 기도 드리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 늘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 힘써서 기도드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산을 찾아가세요. 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밤이 샐 정도로요, 오랫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또한 별일 없어도 늘상 기도드리지만, 그냥 가벼운 기도 제목들 늘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애 중대한 기로에 설 때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처럼 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긴 백사장을 걸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친히 건면하신 장소인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정말 깊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선택이 하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그 선택이 맞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온 밤을 지새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시간을 가져야 수십 년의 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나를 적응시키고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비록 내게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시면서 통곡의 시간을 지나셔야만 했다면 죄인인 우리는 더 말할 여지가 없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열중하시는 가운데 날이 밝아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왜 예수님께서는 12사람을 사도로 세우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복음의 증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사역을 이제 한창 시작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떠나신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서부터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12사도로 택하셔서 훈련시켜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시면 그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훈련을 시키셔야 했던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선교단을 최초로 창설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니 온통 자신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 중에 12명만을 선별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떤 이들을 가르쳐서 훈련할지를 두고 고심하며 기도 드린 끝에 고르신 거죠. 아마 이런 기도의 내용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딱 골라놓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선택된 자들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반면에 선택되지 못한 자들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 같이 그 위대한 사도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눈으로 보세요. 14절부터 16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왜 하필 12를 선택하셨을까? 아시다시피 옛 이스라엘이 12족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도 12사도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2를 부르셨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세우시기 위해서 그 기초석이 되는 12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골격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 뭘까? 12를 택하신 건 이유를 알겠어. 그럼 왜 택하셨을까? 누가는 사도라는 칭호를 통해서 그들의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누가의 필체는요, 주로 사건을 섬세하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반면에 마가는 훨씬 간결하고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가는 특징을 보여줘요. 그런데 가끔 마가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자세한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또 귀신을 내쫓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는 일이 있어야 사도로 파송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그가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이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12를 택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늘 함께 하시는 거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길도 같이 걷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에서 우정을 나누시고자 12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끼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꼭 같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잘 관찰하고 친히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순간순간에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메시아관이 정치적인 것에 더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해서 이제 승리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에 높은 자리 차지하려는 그 마음이 더 컸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 깨달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반복이 많이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온갖 제자 훈련은요, 다 약식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제자 훈련에 비하면. 아무리 그 제자 훈련이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의 약식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택하신 이후에 그들과 친히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다니시면서 3년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것도 24시간. 그렇게 붙어 계시면서 이들을 먼저는 그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리더로 세우시는데,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데 그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후일에 예수님을 이제 배반했던 가룟 유다, 이제 공석이 생기잖아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스스로 자살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보선을 할 때 사도의 자격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사도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냐 안 했냐예요. 이 후보들 가운데 마띠아도 있었잖아요. 이 후보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냐 안 보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사도로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을 사도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도 있겠죠. 예수님과 그 사람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느냐,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하는 말이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요,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특별한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잘나서, 뭘 뛰어나서 이렇게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잘남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정말 볼품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과 가까이 있게 하시고 감화를 받은 후에 세상에 보내시려고 했던 것이죠. 파송할 때 그들의 호칭은 이제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을 구비하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고, 권세를 주고 보내셔서 그들이 사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사도는 그 의미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파송한 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말이면 신뢰해야 된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면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2증인을 보내셔서 그 어떤 증거도 필요 없을 만큼 확실한 것을, 그 내용을 전하시게 하신 것이죠. 그 확실한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두세 사람만 증언해도 그게 확실한 것인데 12를 보내셔서 이 확실한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이 면면을 보면 별로 특출날 게 없어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그런 자들을 부르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비범하신 분이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졌다면 얼마나 가졌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사람들은 가끔 이 사실을 망각해서 배운 사람, 권력진 사람, 재물을 많이 취득한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아주 평범해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직무에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어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보면 갑갑할 때도 있어요. 한숨이 절로 나오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놀랍게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12 사도를 세우신 후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마 이방인들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인파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둘 가지고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달려드는데 어떻게 달려들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라고 해요. 예수님께 저 이러이러한 병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제 지금 딸이 죽어가요. 제 아버지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몇십 년째 고생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하려고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면 치유가 된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치유가 된다는 그 소문이 퍼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저 같으면 덩달아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소문이 퍼져서 그래? 예수라는 자가 그런 능력이 있어.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안 그래도 멀리서 고생 걸어서 왔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나 치유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신나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 덩달아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저렇게 되는구나. 정말 치유받고 고침받는구나. 더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막 만지려고 힘을 썼을 것 같아요. 저도 내 앞서서 어떤 병자든 귀신 들린 자든 막 치유받고 고침받는 걸 본다면 더 눈이 뒤집어져서 예수님께 달려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놓치지 않고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는데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기록을 해요. 우리 이미 24일 본문에 보면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배웠습니다. 5장 17절에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이 능력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명령하시지 않아도 그에게 다가오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은 누구나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 또 그런 믿음, 그래 내 어떤 문제든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 능력이 예수님께 가득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 시간마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고 그냥 습관처럼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예배 시간 지켜야지, 억지로 나오지 마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려고 힘써 나왔던 자들처럼 그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택하실 때 예수님이 대충 부르신 거 아니고요, 아무렇게나 세우신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이렇게 믿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그리고 믿는 자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날 부르시기 위해서. 그 고생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대충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중요한 일 앞두고 예수님처럼 더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단락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인파를 비집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간절히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찌나 큰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에 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